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막 강의하고 기도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마다 임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비추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식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또 주님 앞에 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분향단에 대해서 지금 성소 안에 기물들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성소 안에 세 번째 기물 분향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향단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 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히브리어 원어로 케토레트 미즈베하흐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제단을 뜻하는 미즈베하흐와 향을 뜻하는 케토레트가 합하여진 말로서 향을 태우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분향단의 규격과 재료를 보면은 분향단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그 겉을 쌌습니다. 크기는 너비가 1규빗, 길이가 1규빗, 높이는 2규빗입니다. 그래서 면이 정사각형이고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금태를 만들었고 금고리 2개가 양쪽에 1개씩 있어서 멜체를 꿰어 놓았습니다. 향의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 섞어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분향단에 대한 그림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고리가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이 한 면에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평면으로 들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고리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분향단의 위치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죠. 요 파란 휘장 이 뒤쪽이 이제 지성소, 이 휘장 바로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었고, 이제 이쪽 그림도 보시면은 이렇게 향이 피워지게 되면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향의 재료는 그 향을 피워서 이제 분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향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내용물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 그리고 소금까지 해서 이 5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합향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라는 말인데 이게 조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주로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고 낙엽 교목으로 높이 10m 정도까지 자라고 잎은 손바닥을 편듯한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나타프의 원어의 의미는 방울 져서 떨어지다 혹은 스며 나오다라는 의미인데, 소합향이 이 산출되는 나무로부터 스며 나오는 진액이 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런 방울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쉐헬레트라는 말인데, 이 홍해 그쪽 그 중동 지방 쪽에 그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홍해나 지중해에서 생육하는 조개의 손톱 모양의 꼭지, 요 조개의 꼭지에서 채집한 향이라고 그럽니다. 이 조개는 감송향, 나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것을 먹거나 물 옆에 있는 향기로운 식물을 먹은 조개 껍질이라고 합니다. 풍자향, 히브리어로 헬베나인데 아라비아 동쪽 해안에서 자라는 고무나무 모양의 관목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 진액으로 신맛이 있긴 하지만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풍자향은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학용으로도 쓰인대요. 근데 이 풍자 나무로 향을 뽑아내는 거는 뿌리에서 뽑아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향은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합니다.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꽃은 5개 꼬니까 10개의 꽃수술이 있는데 그 나무에 상처를 입혀서 진액을 채취합니다. 유향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됐습니다. 첫째,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 때, 제사장이 분향할 때, 또 신부가 유향을 사용하여 향기롭게 하는 것,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던 예물이 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 소합향 요것은 이제 몰약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이 몰약이 이 소합향에서 나는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을 넣죠. 레위기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금이 하는 역할이 썩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역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맞는 거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이 성경에서는 소금 하면은 언약이라고 이제 이 그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도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히 다윗과 자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향단이 이렇게 이 네 귀퉁이에 뿔이 있죠. 말씀 읽어볼게요. 30장 1절에서 3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 좌변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요 뿔은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를 하는 의식을 이 뿔에 합니다. 이 네 개의 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 슬래밍이라는 사람이 네 개의 뿔은 우주의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번제단에도 네 귀퉁이의 뿔이 있잖아요. 번제단의 뿔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향단의 불에 대해서 보면은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 지정된 불이죠. 이 향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을 가져다가 하는 겁니다. 그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사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의 불은 그 번제를 처음에 드릴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그 불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2절 14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분향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죠.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 향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향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되냐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고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도는 당이 아니라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상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하느라 바쁘고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의 차원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죠. 분향단은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하는 이 조각목이 믿음을 의미하는 금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의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분향단의 그 가로와 세로가 각각 1규빗이죠. 그래서 50cm, 50cm에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함이 의미하는 것이 공의를 의미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공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던 그 기도가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시고 기도를 끝내셨죠. 기도는 내 욕망이 하나님께서 보장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맞추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의의 기도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시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권세의 기도다 얘기합니다. 번제단의 4개의 뿔은 이 밖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의 4개 뿔은 생명의 권세지만은 분향단의 4개 뿔은 기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넘어 권세의 기도까지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권세로 선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권세 기도로 태양을 멈췄었고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권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특권의 기도입니다. 분향단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이죠. 성막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생기면 모세에게 부탁했고 모세가 늘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을 받았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고 누나 미리암이 비난했을 때에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미리암이 직접 기도하여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모세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1절부터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 모세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였었죠. 다른 사건도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탁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불뱀 사건이나 목마른 사건이나 메추라기 사건도 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등대가 없으면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황금 등대가 없으면 어두워서 분향단으로 갈 수가 없죠. 향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등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등대 아래서 향을 피우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섯 번째,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 등대에 감람류가 아침 저녁 공급되는 것과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감검할 때 향을 피우듯이 성령께 기도를 도우셔야만 기도가 된다. 일곱 번째,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연속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분향단에 피웠죠. 향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 일과 시작 전의 기도이고 하루 일과 후의 기도인 거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침 기도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잠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향의 기도입니다. 각 향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우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을 피울 때는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정된 향이어야 됐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고 소금을 쳐서 만든 것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소합향의 기도는 자원의 기도고 기쁨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소합향을 만드는 스토렉스라는 그 향나무에 약간의 상처만 내면은 저절로 향이 막 난대요. 그래서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처럼 우리 안에서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가득 차서 나오는 기도를 소합향의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하루에 많게는 2,000마리의 짐승이 잡혀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막들에는 온갖 피비린내와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성소에는 냄새가 나지 않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소합향이 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꽃은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죠.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 말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기도가 이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인내와 충성의 기도인 것인데 이 홍해 근처에 오닉스라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이 조개는 향기로운 식물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빻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껍질을 빻는 것처럼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부서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조개는 심해에 있어요. 그래서 깊은 심해와 같이 잘 보이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겪는 거인 겁니다. 인내인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죠.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는 기도를 나감향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짠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새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경험도 나감향의 고통인 겁니다. 달걀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조개 껍질이 부서져야 향이 나듯이 자아가 부서져야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서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내와 충성으로 드려지어야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자향은 간절함과 갈망을 의미하는 건데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 향이 독하답니다. 이 아무 고무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 내면 가장 뿌리 그 중심의 것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은 풍자향 때문에 소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 때문에 벌레들이나 뭐 도마뱀 같은 그런 광해에서 있을 수 있는 동물들이나 이렇게 곤충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풍자향은 영적 전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기 정화의 효과가 뛰어나서 뿌리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영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해야 하듯이 영혼도 더러워지면 빨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요구되는 회개의 기도가 그러한 차원의 기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한 회개의 기도, 그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와 베드로가 한 통곡의 기도, 또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마지막으로 하였었던 그런 기도가 이 풍자향의 기도, 그러니까 막 이 뿌리 중심으로부터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죄를 제거하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 세 개에다가 이 세 개를 섞어 가지고 유향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 유향은 찢어짐의 산고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유향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을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잘 빻아서 향을 만드는 데 넣었죠.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우리 속의 저주, 병, 못된 것들을 소멸하는 의미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이 향을 지니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그러니까 이 유향나무에서 유향을 채취하는 때가 새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향의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다,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향의 의미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우리에게 다가온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청하는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애절하게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가 이 유향의 기도죠. 그리고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한 무시에서 너무도 서러워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사인의 귀신을 제거시켜 달라는 기도, 그리고 딸에게 당한 불행을 부스러기 사랑으로라도 제거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던 드로아 시돈의 여자의 기도가 유향의 기도입니다. 막힌 문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죠. 불행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유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분향단을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이 마지막에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향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향의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2장 10절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죠. 이게 바로 소금을 치며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기도 응답의 왕 조지 밀러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의 선교사 멜테리는 물가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범람하는 강을 건너 무사히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 이 소합향은 그리스도의 생애, 자원하셨던 예수님의 생애,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거고, 나감향은 그리스도의 고난,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 풍자향은 그리스도의 피, 죄와 저주를 깨끗해 하는 것, 유향은 그리스도의 죽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또 소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이 5가지의 재료의 의미에 담겨진 태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째, 불의 기도.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불의 기도인데,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불을 피워 향을 사르며 하는데, 이 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이어야 된다.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되고 꼭 거룩한 불로만 분향단에서 사용했습니다. 인위적인 불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분향단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을 사르다가 분향단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즉사했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10번째, 분향단의 기도는 전진의 기도죠. 번제, 소제, 전제, 술을 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전제, 술 붓는 것. 그 제사를 이미 번제단에서 드렸는데 분향단에서 또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번제단에서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과 이미 화해하였고 또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으며 성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전적인 전진적인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번제를 통해서 회개했으니까 분향단에서는 더 나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일 회개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향단 앞에서의 기도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받고 이제 전진한 그보다 더 나아간 기도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번째,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수정의 기도다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는데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기도 제목을 수정하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생기게 돼요. 욕심의 기도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점검해보는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몸이 건강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을 바꿔서 바울의 일생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지만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는 향단 뿔을 잡고 다른 기도를 하도록 기도 제목의 수정을 수시로 해야 된다. 12번째 분향단에서 기도는 법궤 앞에 기도라는 겁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속죄에서 즉 법궤 바로 앞이죠.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법궤 근처가 가장 능력의 기도라는 의미죠.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분향단은 자리가 정면 중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대가 비추기 위해서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분향단이 있다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기도하는 주체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막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장 내용 중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에서 19절에 나오고 또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서 22장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 성경 각 구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 앞에서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의의 기도인 것처럼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의 자리가 이 분향단 앞에서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성전인 내 속 안에 분향단을 만들어 주소서. 나는 조각목처럼 약하나 정금 같은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나를 둘러싸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분향단의 네 뿔의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능력까지 자라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또 소압향의 자원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나감향의 인내와 충성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풍자향의 간절함과 갈망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유향의 찢어짐의 상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소금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또 기도의 향이 가득 차 지성소의 영역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영과 간절한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여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서 좀 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향단이 회복되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그것도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가 이 분향단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옛날에 이제 2010년도에 저도 이제 이 성막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듣게 된 내용인데,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에베소. 이 에베소가 옛날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위한 연합 기도의 사역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도, 특히 터키에 갔을 때는 이 그 사역적으로, 특히 이제 기독교 사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막혀지고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사역이 참 쉽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연합의 중보 기도 사역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2010년도에 이제 그 에베소 터키 지역에서,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열방의 한 35개 되는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온 약 3,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의 터키에서 중보 기도, 연합 중보 기도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대한 것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사역이 열리고 막 이 복음 전파가 막 이제 잘 일어나고 이런 거였었겠죠. 예. 근데 그 기도회가 진짜 성황리에 맞춰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예배가 정말 올려지고 막 기도가 이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복음의 전파가 열려지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 이후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랍 지역에서 이제 엄청난 막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던 거
이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의 봄 운동을 통해서 뭐 모로코 튀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동의 독재자들이 다 끌려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교회가 더 흥왕해지고 막 복음 전파에 막 길들이 열려지고 막 이거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중동의 무슬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중동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무슬림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정치의 세력들을 다 이렇게 막 깨트리시고 하면서 이 아랍의 봄이 막 엄청나게 중동을 막 난리가 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거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시리아의 아사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하야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개입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장기화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었던 게 IS. 예. 그래서 이 강경 무슬림 그 조직이 일어나면서 그 이슬람의 이제 두 큰 파가 있죠.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이 엄청 막 극대화되고 그래서 막 중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IS가 시아파 무슬림이었었던 시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예, 이 두 파 간의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게 뭐냐면은 난민들이 막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중동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막 터지고 그러면서 그 중동과 그 유럽 지역으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나라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이 무슬림 선교 이게 오래 전부터 해왔었지만은 사실상 무슬림 선교는 거의 제로였었거든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없진 않았었지만은 개종하면은 다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사실상 무슬림 사회 안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난민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인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막 핍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받아줬던 사람들이 기독교 NGO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은 그 난민 지역에 선교 사역이 엄청나게 지금 막 일어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인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사람이 기대한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봤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지리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나이지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4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이슬람이 제일 종교가 된 이후에 그게 기독교로 역전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2000년도부터 한 2009년 정도 한 10년 그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이거를 사실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어떤 선교 단체가 나이지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주로 하는 그 선교 단체가 나이지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의 어떤 목사님이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제 그 시작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무슬림이긴 한데 이제 제대로 신앙은 없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에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카바 신전에.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시꺼먼 이 네모난
그 신전에 사람들이 엄청 빙빙빙빙 도는 거 보신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이 목사님이 카바 신전에서 빙빙 돌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나이지리아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 카바 신전에 그 이슬람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100명 넘는 나이지리아의 그 이슬람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맘이라고 불려지는 100명 넘는 그 나이지리아의 원로 이맘들이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그 100명 넘는 이맘들이 카바 신전에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은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거든요. 거기는 거의 이제 무슬림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그 이란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몇 명 청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리고성 얘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도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겠다. 우리의 여리고성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 카바 신전이다. 사우디의 카바 신전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란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카바 신전에 가가지고 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7번을 돈 다음에 소리를 와 질렀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기대하기로는 그 카바 신전이 무너지기를 기대했는데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뻘쭘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동시에 와 소리 지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맘들, 100여 명의 이맘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호텔에 돌아갔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막 끙끙대면서 와 우리는 무슬림의 목사님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날부터 해가지고 각 방마다 예수님과 천사들의 방문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1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거기 보면은 이슬람도 이 마호멧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환상을 봐가지고 이제 그런 신앙들이 만들어지고 한 거니까, 이 무슬림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100명 넘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교회들에 가서 한꺼번에 예수님이 참 신이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나이 많으신 원로들이 막 왜 이러냐, 잠깐 이렇게 정신이 안 좋으신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종교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분들을 처음에는 얼르고 덜내고 이제 회유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는 막 이들을 막 고문도 하고 결국에는 이 100명이 넘는 이 이맘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무슬림의 배신자들이다 해가지고 막 시체를 막 더미더미 쌓아놓는,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고 막 이 해외 뉴스에도 알려지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이지리아에, 그러니까 이제 쌓여진 시체들을 보고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 이 시체, 저주받은 시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엄포를 한 겁니다. 근데 나이지리아에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교회 안에서 엄청 막 사분오열된 이 분열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 교회가 안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서로 막 분열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수의 나이지리아 이 교회의 성도가 그 시체 앞에 와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소금 언약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 이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이제 이 제사를 드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다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운동이 한 1년 동안 나이지리아 교회 안에 확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뭐냐면은 나이지리아의 부흥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5,5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 한번 제가 한 5분 정도 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거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크라이스트 포 월 네이션스 크루세이드라는 단체가 전도 집회하는 단체입니다. 나이지리아가 무슬림 국가예요. 네,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런 이제 전도 집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120만 7천 명이 모인 집회죠. Tonight I will pray for you.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열나란 Praise 전 the Lord. 140명.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전도 집회를 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원은 등록된 작정 카드를 작성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탄핵한 사람이 Tonight 아니에요.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180.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대부분 150만, 160만이 넘는 사람들이 Those nails could not stop Jesus. 거의 절정입니다. Hallelujah. 340만, Death 6만 could not 명. hold Jesus. Hallelujah.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I have heard your knocking. I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그래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500만 명이 거듭나서 I surrender all to Jesus.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분향단이 회복된 사람들의 기도, 몇 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캠퍼스가 회복될 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고 캠퍼스가 회복돼야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회복된 캠퍼스의 청년들과 이 나라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남아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뜻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통일의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봉쇄된 사회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기도들이 올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뜻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시대에 아직 이 복음이 증거돼야 하지만 막혀있는 그 땅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슬림 선교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된 분향단의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한 몇 명을 통하여 이 무슬림 국가 나이지리아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제 막혀 있는 곳은 거의 이제 대부분 무슬림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남아있는 무슬림 국가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이미 허무시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과업의 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떠난 개인의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뜻, 계획, 이런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진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두 가지만 같이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 드려지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향이 그 향의 기도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우리가 내 개인의 신의 안락과
나의 삶의 어떤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분향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인내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 자아가 부서지는 아버지 과정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분향단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깨끗이 씻게 해주실 것들을 간절히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통회함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선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칠흑한 선고의 기도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실 약속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분향단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주님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간절한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도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나라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캠퍼스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청년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나라, 쓰임받는 조국 교회 또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 기꺼이 주님 앞에 허비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만 쏟아붓는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이 열려지고 하늘 넘어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와 또 중동을 넘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의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그 날들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주님 막혀진 복음에 막혀진 나라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들 우리가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시대의 양국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선거의 기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그 사람의 의들이 꺾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문양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급함으로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향단이 다시 한번 활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지척에 두고도 주님 우리 동족의 아픔을 보고도 주님 믿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의 고통을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주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고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열려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세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통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아버지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때에 북한이 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무슬림에 막혀진 아버지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미 이루고 계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계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게 되는 아버지 은혜의 삶들 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된 분향단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천둥과 우박이 내려지게 하는 그 하늘을 움직이게 되는 회복된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올려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저 하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 분향단의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두운 세대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각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각 개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분향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향단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분향단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무너지고 망가진 이 한국의 이 어려움들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소망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만 각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주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땅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통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함께 공감하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 봉쇄되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피해 공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에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그 무슬림 지역 가운데에 순교와 핍박과 고통당하여지는 그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신음을 외면치 마시고 속히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온 족속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주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기도회를 마쳤습니다.